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윤리, 생활,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생활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때도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우리 성화의 원리의 원칙을 다시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의 이러한 기독교 생활 원리의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마무리해 가는 것을 봅니다. 앞소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위격 관계, 성부와 성자 또 그다음에 성령의 이러한 그 관계들을 5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관계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인이시고 원인이시고 또 공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절대로 성화는 인간의 그러한 몇 가지의 그런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이런 도우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중보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현은 메시아의 이러한 번역으로서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중보 사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에, 나으신 자,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독생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자는 성부로부터 그렇게 영원히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난 자, 태어나신 자,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성자를 낳으셨다. 바로 성부를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를 낳으신 아버지, 또 성자,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분,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위격적인 관계를 아주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존재는 신비롭게 서로 상호 교제하면서 이렇게 위격에 각각 고유한 그러한 사역과 또 존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 본체를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삼위, 삼위일체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칭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생활, 행위에 대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그 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의 도덕적인 양심의 그러한 표준들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십계명만이 이제 이러한 성화의 중요한 또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근원적인 원리는 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비례관계로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막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과 무슨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러한 신비 체험과 경건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과 우리의 이러한 본성이 중생이 되어서 착하고 선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이지, 신비 체험하고 환상 보고 무슨 제2 성령 세례를 받는 능력 체험을 하는 게 이러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런 능력 체험, 그러한 제2 성령 세례 한마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 그러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화는 반드시 십계명을 실천하고 그 십계명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전 인격적인 그러한 실천과 변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신앙,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그래서 성경과 동행하며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이 없는 그런 기독교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오순절파와 경건주의와 또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요한일서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보세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다.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격려하기를,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두 가지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요구, 또 그다음에 십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의 또 요구, 이렇게 신앙의 요구, 생활의 요구.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고 또 십계명을 싫어하는 이러한 얼마나 많은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리를 싫어하고 십계명을 싫어하는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니 문답에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론의 성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기도문, 요 네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원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어거스틴 시대에도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목사 장로교 7대 선서의 두 번째가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해설한 것으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선서합니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고백이 엄연히 교회법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고 그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장로건 목사건 간에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순절 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까지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교리 싫어하고 또 십계명 안 가르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만큼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한 타락과 변질의 이러한 위험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신비 체험과 온갖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감정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른 기독교란 이렇게 칭의, 중생 이런 하나님의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신앙의 열매로서 십계명을 열심히 성도들이 배워서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한평생 동안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십계명을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율법에 대한 또 이해도 또 그렇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성화의 근원적 원리, 공로, 핵심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율법의 삼용법, 십계명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율법의 삼용법, 또 십계명의 이러한 중요성, 또 이러한 십계명이 성화의 기준이 되는 이런 원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한 일서에서는 이제 최종 정리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 신앙, 십계명의 이러한 성화를 실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인격적 성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뒤따라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부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중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다. 중생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예정된 자들을 중생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 중생된 자들은 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의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중생 이러한 은혜가 결국 성화의 근원적인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서 우리가 선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믿음은 신비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2000년대까지 또 그렇게 얼마나 그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파에 의해서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귀신 내쫓고 병 치료하고 이러한 은사주의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캐나다 토론토 이러한 그 집회에 이러한 피해가 한국 교회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의 이러한 극단적 이러한 그 성령 운동들을 보수 교단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참여 금지, 교리 금지로 이단적인 걸로 다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이 한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상기도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내적 음성을 듣고 또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조용한 쪽으로 또 인제 바뀐 것이죠. 그러다가 한 20 년째 지나니까 또다시 그런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역동적인 또 이런 운동들이 슬금슬금슬금 이제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면서 앞으로 또 인제 나올 겁니다. 한동안 또 1-20년 동안 또 이런 막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한 뜨거운 또 이런 외적인 이러한 그 형태를 또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또 유혹하는 이런 형태들이 또 한국 교회를 휩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그렇게 수도원 운동, 관상기도, 뭐 멘토링, 셀처치, 가정교회 이거 다 조용한 스타일의 이러한 것을 또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 운동과 같이 또 그러한 내적인 명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조용한 방식으로 또 한동안 끌고 오다가 또 이제부터는 뜨거워지는 막 소리 지르는 이러한 형태로 또 바뀌어가는 그러다가 또 조용한 형태로 또 돌아옵니다. 이게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성경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경 신앙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증하신다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의 뒷부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 이 증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얘기가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요한일서가 후반부에 신앙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뒷문맥이 이렇게 갑자기 성화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성화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성화를 우리가 까딱 자칫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칭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성화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공로주의에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항상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 또 칭의를 항상 성화의 근원과 원인으로서 잘 강조하는 이 신학의 구조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과거에도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제세례파들도 그렇고 또 감리교, 성결교, 또 회중파 이게 다 기독교를 나름대로 개혁해 보자라고 부패해가는 기독교를 엄격하게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결국 엄격주의적인 이러한 회개운동,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성결운동, 생활운동, 성화운동 이걸 강조하다가 결국 알미니안주의처럼 신인 협력주의적 개념의 공로주의가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의 나태하고 게으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는 바르게 시작했지만 신학의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결국 예정, 삼위일체, 칭의 이러한 중요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신앙의 근본 원리를 결국 소홀히 한 채 성도들의 회개 책임, 신앙의 이러한 또 생활에 대한 책임 이것만 강조하다가 성화가 전체 신학을 주도해 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 결국 공로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 신학의 토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성화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공로주의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이나 무슨 이상한 능력 세례로 세상을 이긴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중보 사역을 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또 성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로요 또 토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의 공로이며 오직 믿음이 성화의 원인이요 근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성화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 안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 이러한 증거가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한 위로와 확신과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이런 열심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 이 표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고,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증거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증거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증거하신 이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증거를 믿지 않는 것,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 이러면서 결국 교리 싫어하고 십계명 싫어하는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 증거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 약속.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는 무슨 능력 체험, 방언 체험, 신비한 환상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안에 그렇게 믿어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을 믿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6절, 7절, 8절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게 인제 삼일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에서 근거 구절로 사용됐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을 믿는 성경의 교리를 남겨 주신 그 증거들, 그 증거들을 우리가 잘 믿을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바로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대속적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정죄 받으신 예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행하신 받으신 그러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심을 그렇게 또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진리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성령은 진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별명으로 진리의 성령이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을 보혜사, 성경을 가르치는 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쓴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대한 사실을 성경에 남겨 놓고 제자들의 그러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남겨 두었고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이제 다른 사본에는 7, 8절이 이렇게 나눠져서 예.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증거하시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하면서 바로 요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요 사본을 사용합니다. 요 구절이 있는 사본과 없는 사본이 있을 때에 이렇게 킹 제임스는 있는 사본을 사용했고 우리 한글 번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시다라는 이 구절이 있는 사본을 사용하지 않고 없는 사본을 사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그 학자들은 있는 킹 제임스의 그러한 그 구절과 있는 사본을 사용해서 이 7절, 8절이 삼일체를 또 제시하는 근거 구절로 아주 중요한 구절로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한일서에서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믿는 이 신앙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매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손가락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바로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 조명을 통하여 강력하게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과 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과 또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육체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것을 물은 세례를 말하고 피는 또 이렇게 성찬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성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증해주는 인쳐주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세례와 또 성찬이 교회의 성례로서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표시의 인침으로써 그렇게 보조 수단으로서 이러한 증언 역할을 해준다라는 데까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은 성경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또 성령께서 강력한 내적 조명으로 성경을 믿게 하시는 역사로 또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을 믿는 신앙이 진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증거들, 또 이런 보조 수단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방언, 능력 체험, 제2 성령 세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약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 또 그 믿음을 보증하는 또 이런 성례, 이런 또 성경신앙, 이런 것만이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였고 그 증거는 아주 크도다, 아주 효력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성화의 근원적 원리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또 성화의 기준은 또 십계명, 또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 어,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로서 어떻게 효력 있게 또 그렇게 강력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교회의 이러한 성례의 또 이러한 또 보조 수단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강력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믿음만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비 체험이 성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참 많이 했어도 인격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그런 오순절파의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성경신앙, 교리를 믿는 신앙, 십계명을 실천하는 신앙, 이것만이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